그대가 나에게 알리는 사랑을 알겠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단테의 신곡 지옥편은 단테와 베르길리우스가 지옥의 밑바닥까지 내려갔다가 연옥의 해변으로 나와 다시 별을 올려다보는 장면에서 끝났습니다. 지옥은 과거의 죄를 되돌릴 수 없는 정지된 시간이었고 모든 방향과 움직임이 멈춘 냉각의 공간이었습니다. 지옥을 통해 인간 죄의 본질을 깨달은 단테는 이제 본격적으로 연옥과 천국으로 나아가며 인간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게 됩니다. 연옥에는 살아있는 동안 단 한 번이라도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삶의 방향을 바꾸었거나 바꾸려 했던 사람들만이 옵니다. 지옥과 달리 연옥에는 희망과 미래, 시간이 존재합니다. 형벌은 있지만 끝이 있고 기도를 통해 천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연옥은 7개의 둘레로 나뉘는데 교만에서 음욕에 이르기까지 7가지 죄에 대한 정화가 이루어집니다. 단테는 지옥에서 왼편으로 돌며 아래로 내려갔지만 연옥에서는 오른편으로 돌며 산을 오릅니다. 중세적 상징에서 왼편이 질서에서 벗어난 방향이라면 오른편은 본래의 순리에 맞는 방향입니다. 지옥이 이탈의 공간이라면 연옥은 올바른 질서로 회복하는 공간인 거죠. 천국에 이르면 단테를 인도하는 존재는 이성을 상징하는 베르길리우스 대신 사랑을 상징하는 베아트리체로 바뀝니다. 천국은 달의 하늘에서 시작해 최상위 하늘인 엠피레오에 이르기까지 10개의 하늘로 나뉩니다. 이곳에서는 더 이상 좌우 이동이 아닌 속도를 가늠할 수 없는 상승만이 이어집니다. 자연의 규칙으로 움직이는 공간이 아니기 때문이죠. 단테는 천국 여행을 통해 천국이 단순히 선행에 대한 보상의 공간이 아니라 우주 전체의 방향을 부여하는 힘의 중심이자 태양과 별들, 인간과 천사들을 어디로 어떻게 움직이게 할지를 결정하는 궁극의 방향성이란 것을 깨닫습니다. 하느님의 은총과 사랑은 늘 천상의 중심에서 흐르고 있고 인간이 그 흐름의 방향으로 움직일 때 비로소 그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이 중세시대 작품의 현대성이 드러납니다. 인간을 신의 은총을 기다리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은총의 방향을 인식하고 스스로 자신을 맞춰가는 능동적 존재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연옥에서부터 재개되는 단테의 여정을 따라 1300년의 과거로 가보시겠습니다. 지옥의 밑바닥을 벗어난 단테와 베르길리우스는 연옥의 산이 있는 해변에 도착합니다. 베르길리우스는 지옥의 고통으로 얼룩진 단테의 얼굴을 이슬로 씻어주고 휘어질 줄 아는 겸손을 상징하는 갈대띠를 허리에 둘러줍니다. 연옥 입구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 사이에서 햇살은 살아있는 인간인 단테 주변에만 그림자를 만듭니다. 이 그림자는 심판의 순간에 서지 않은 단테에게는 아직 선택과 변화의 기회가 있음을 나타냅니다. 연옥의 문지기 천사는 단테 이마에 7개의 피를 새기고 이 상처들을 지우며 산을 오르라고 말합니다. 피는 죄를 뜻하는 라틴어 페카툼의 머리 글자인데 가톨릭의 7가지 대죄는 교만, 질투, 분노, 나태, 인색과 낭비, 탐식, 음욕입니다. 연옥의 산은 이 죄들이 정화되는 7둘레로 이루어져 있는데 단테가 각 둘레를 통과할 때마다 천사가 나타나 이마의 피 글자를 하나씩 지워줍니다. 연옥은 영원한 응징이 아닌 정화의 공간인 거죠. 연옥의 문을 통과하기 전 문지기는 경고합니다. 들어가라. 하지만 뒤를 돌아보는 자는 밖을 돌아가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라. 연옥은 과거에 머무는 장소가 아니라 미래를 위해 앞으로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가진 자만을 허락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첫째 둘레는 교만을 정화합니다. 살아생전 교만했던 영혼들은
거대한 바위를 등에 지고 고개를 숙인 채 땅만 보며 걷습니다. 단테가 말하는 교만은 남보다 높아지려는 마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세계의 중심이자 절대적 기준으로 여기는 태도이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자신을 내세우지 못하도록 몸 자체가 낮춰집니다. 둘째 둘레는 질투를 정화합니다. 여기서 만난 여인은 자신이 살아생전 자신의 행복보다 남의 불행을 더 즐거워했다고 고백하는데, 이렇게 타인의 불행을 기뻐하거나 남의 행복을 왜곡된 시선으로 바라봤던 이들은 눈꺼풀이 철사로 꿰매집니다. 잘못된 시선으로 타인을 재단했던 죄를 씻는 과정인 거죠. 셋째 둘레는 분노를 정화하는데, 영혼들은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빽빽한 연기 속에 갇힙니다. 분노에 사로잡히면 타인의 모습과 맥락이 사라지고 오직 자기 감정에만 갇히게 되는데, 연기는 분노가 만들어낸 정신적 어둠을 뜻합니다. 넷째 둘레는 나태를 정화합니다. 사랑해야 할 것을 미루고 선을 행할 기회를 흘려보냈던 영혼들은 이곳에서 쉬지 않고 달리며 의지를 회복합니다. 다섯째 둘레에서는 인색과 낭비가 정화됩니다. 재물에 집착했던 영혼들은 모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울며 자신들의 탐욕을 되돌아봅니다. 여섯째 둘레는 즉각적인 만족을 줬던 탐식을 정화합니다. 영혼들은 손에 닿지 않는 열매가 가득한 나무 아래 굶주림을 견디며 욕망을 느끼되 곧바로 채우지 않는 법을 배워갑니다. 마지막 일곱째 둘레에서는 음욕을 씻기 위해 영혼들이 뜨거운 불길 속을 걸으며 기도합니다. 이 마지막 불길을 통과한 뒤에야 단테 일행은 연옥의 산 정상에 오릅니다. 그리고 거친 암벽 사이에서 평소보다 훨씬 더 밝고 커다란 별들을 올려다봅니다. 연옥에서의 정화를 마치고 이마의 피 글자가 모두 지워지자 단테의 마음과 발걸음은 눈에 띄게 가벼워집니다. 이를 본 베르길리우스는 다음과 같은 말을 남기고 다시 원래 있던 지옥의 림보로 돌아갑니다. 죄를 인식하고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까지만 그가 이끌 수 있었기 때문이죠. 나의 말이나 눈짓을 기다리지 마라. 네 의지는 자유롭고 바르고 건강하여 거기에 따르지 않음은 잘못일 것이니. 이때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쏟아지고 천사들의 행렬 속에서 베아트리체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9살 때 단테의 눈을 멀게 했던 그녀는 20대의 요절에 먼저 하늘에 올라 있었는데 단테에게는 영원한 사랑을 불러일으키는 존재였습니다. 단테는 베르길리우스와 이별이 슬퍼 울고 있었는데 베아트리체는 지금은 슬퍼할 때가 아니라 자신의 과거를 뉘우칠 때라며 엄하게 꾸짖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죽은 뒤 단테가 세속적 욕망에 빠져 길을 잃었기에 그를 구원하러 왔다고 말합니다. 단테는 자신의 방황을 인정하며 눈물로 참회합니다. 연옥 정상을 지키는 여인 마텔다는 단테를 지난 죄의 기억을 모두 잊게 하는 레테강에 잠기게 해 죄의 기억을 씻어내고 선의 기억을 되살리는 에우노의 강의 물을 마시게 합니다. 기억의 정화를 마친 단테는 이제 베아트리체와 함께 별들을 향해 오를 준비가 되었습니다. 단테는 베아트리체와 함께 번개보다 빠르게 천국으로 솟구칩니다. 이제부터 펼쳐지는 세계는 이성으로 이해하는 공간이 아니라 믿고 느껴야 하는 사랑과 은총의 영역입니다. 천국은 10개의 하늘로 나뉘어 있는데 첫 번째 달의 하늘에서는 타인의 강요와 폭력 때문에 하느님에 대한 약속을 끝까지 지키지 못한 영혼들이 머뭅니다. 베아트리체는 인간의 의지란 폭력이 수천 번 비틀어도 꺾이지 않을 수 있는데 많든 적든 의지가 꺾이면 폭력을 따르게 되니 이것이 이들이 가장 낮은 천국에 머무는 이유라고 설명합니다. 두 번째 수성의 하늘에는 하느님의 뜻을 따르며 선을 행했지만
그 이면에 명예와 인정에 대한 욕망이 섞여 있었던 이들이 머뭅니다. 선은 행했으나 그 동기가 완전히 순수하지 않았던 영혼들이죠. 세 번째 금성의 하늘에는 사랑을 열정적으로 실천했지만 이성을 통한 절제가 충분하지 못했던 이들이 머뭅니다. 네 번째 태양의 하늘에는 토마스 아퀴나스와 같은 저명한 신학자와 철학자들이 머뭅니다. 이곳에서 지성인들은 논쟁하거나 우열을 가리지 않고 서로 원을 그리며 춤을 춥니다. 이는 지성이 경쟁이 아니라 조화일 때 비로소 빛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섯째 하늘인 화성의 하늘은 신앙을 위해 싸운 영혼들의 하늘로 십자가 안에 그리스도가 밝게 빛나고 있었고 십자군 원정에 참여했던 단테의 고조부도 이곳에 있었습니다. 여섯째 목성의 하늘에는 정의로운 통치자였던 영혼들이 머물고 일곱째 토성의 하늘에는 절제의 덕을 지킨 수도자들이 머뭅니다. 여덟째 붙박이 별들의 하늘에 이르러 단테는 믿음과 희망, 사랑이 무엇이냐는 사도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단테는 자신은 사랑으로 온 하늘을 움직이시는 유일하고 영원하신 하느님을 굳게 믿으며 그 어떤 형이상학적 증거들이 없어도 모세와 예언자들, 성서의 계시를 통해 신의 존재를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희망에 대해서는 하느님의 은총과 이전의 선행을 통해 미래의 영광을 확실히 기다리는 것이라고 답합니다. 또 사랑에 대해서는 선 그 자체이신 하느님을 기뻐하고 그로 인해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상태라고 답해 사도들을 만족시킵니다. 이제 단테와 베아트리체는 최고의 하늘이자 하느님이 직접 다스리는 엠피레오로 올라갑니다. 베아트리체는 하느님은 스스로 움직이지 않지만 모든 존재가 하느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향해 움직이고 바로 그 사랑의 끌림 속에서 우주 전체가 움직인다고 말해줍니다. 이곳에 머무는 축복받은 영혼들은 새하얀 장미 모양을 이루며 하느님의 빛을 에워싸고 그 사이를 천사들이 오가며 하느님의 사랑을 전합니다. 베아트리체는 단테 곁을 떠나 하느님 곁 자신의 자리로 올라가고 한 성인은 성모 마리아에게 단테가 하느님의 빛을 직접 볼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기도가 이루어지자 단테의 시야는 맑아지고 마침내 그 자체로 진리이자 빛인 하느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심오함 속에서 나는 보았노라. 우주에 흩어져 있는 모든 것들이 사랑에 의해 하나로 묶여 있는 것을. 그리고 작품은 다음 문단으로 끝을 맺습니다. 여기 고귀한 환상에 내 힘은 소진했지만 한결같이 돌아가는 바퀴처럼 나의 열망과 의욕은 다시 돌고 있었으니 태양과 별들을 움직이는 사랑 덕택이었다. 연옥과 천국에서의 핵심은 방향과 궤도였습니다. 연옥에서는 고통스러운 정화의 시간을 거치더라도 삶의 방향을 바꾸려는 이들이 천국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천국에서 단테가 다잡은 것은 우주를 움직이는 사랑의 궤도에 자신을 맞추려는 의지였습니다. 정치적 배신과 기나긴 망명생활 속에서도 단테를 끝내 무너지지 않게 한 것은 태양과 별, 인간과 천사들까지 모든 존재가 우주를 관통하는 하나의 질서 속에 움직이고 있다는 믿음이었을 것입니다. 그 질서의 방향을 만드는 신의 사랑을 끝까지 신뢰하려는 의지, 그것이 바로 단테에게는 구원이었을 것입니다. 이는 수많은 갈래의 방향송에 방황하는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메시지입니다. 더 이상 밤하늘의 별을 보기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지만 우리는 밤하늘을 볼 때마다 우주를 움직이는 사랑의 힘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힘이 흐르는 방향에 나 자신을 맞추려는 의지에서 우리의 구원도 시작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고전책방은 여기까지고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고전책방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